오늘 로마서 8장 28절서부터 39절까지 오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벌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긴 시간 로마서를 좀 배웠습니다. 하도 그냥 성경 보라고 다구쳐서 듣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이 말하는 걸 동량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성령의 반쪽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구하고 원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삶 속에 접목되는 겁니다. 뭐 어디 영이 특별히 와가지고 장근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인데 잘 들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말씀이 나오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 마태복음 4장 4절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고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 되면 예배당에 간다고 성경 꿰차고 가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건 자기를 즐기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을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1장의 구원의 시작이 됐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요.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끝난 거야.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긴 시간 동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표가 뭐지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표가 돼가지고 그걸 모범으로 해가지고 8장까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샘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형제들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싸움박질 하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못 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싸움이 끝날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함께 되면, 같이 되면 그 싸움은 끝난다. 그래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그 내용의 골자, 중심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버려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말을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말하자면 선생님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설명을 오늘 아주 완결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에서 오늘 8장 마지막에서 구원의 완성이라 합니다. 뭐 주님 십자가에 한번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이 영원히 됐습니까? 영원히 되면 이런 성경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지금 그분들은 너무 좋은데, 야, 주님 영접했으니까 내가 지금 음행을 해도 괜찮고 도둑질을 했다고 어느 날 회개만 하면 돼. 아, 나 잘못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용서할 피가 남아있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 또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그 나라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자들은 식구들한테 말할 때 이랬어요. 정말 기다려라. 잠깐 끝나기 때문에 애써라. 그렇게 다 권면했습니다. 얘들아, 2000년, 4000년 후에 먼 훗날 올 때 다 끝난다. 그런 식으로 말한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생을 마감해.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바로 이제는 육신이 아픔도 고통도 없는 모든 끝난 것, 그 속에 있을 것이야. 그걸 지금 하나님께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됐던 것이고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이 아까웠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따가 영상 2개를 보겠는데 예수님 제자들 때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5분 만에 한 명씩 순교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우주 땅덩어리 속에서 5분 만에 한 명씩 주님의 생명이 완전해지는 구원으로 가는 일들이 쭉 펼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완성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완성이. 주님 영접했습니다. 그게 완성입니까? 그거는 마라토너가 출발점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면 끝나는 것이고 너무 고통당해서 내가 안 하겠다면 끝나는 것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경 로마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 자체가 천국길입니다. 지금 현재 육신 속에서. 그래서 오늘 배우는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상속, 이루는 걸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루지 않고 간다고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갑니다. 예,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아니,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는데 거기다 보따리 달라고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그 물속에서 빠진 걸 건져주면 얼마나 그 건져준 사람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건져준 건 고마운데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빠질란다. 그러면 물속에서 건져준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까? 저주가 됩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 문제예요. 죄에서 건져줬는데 또 가겠느냐? 간다 그러면 끝난 거다 그거예요. 구원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서부터 내용이 뭡니까? 거듭났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으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이 살과 갖고 있는 거 목숨 끊으라는 말이에요. 죄성으로 사는 삶을 끊고 신령한 영적인 삶을 계속 살아라.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하는 거 방법 말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봐.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경험하는 것이 죽음이고 의이고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이 로마서를 배웠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나는 죄시다. 괜히 애꿎은 다윗의 그 어머니 핑계 대가면서 자기도 죄질 수밖에 없다고 그걸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뺏어 쓴 단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얼마나 많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냐고요. 자, 우리가 28절에서 30절 한 단락을 보면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 우리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론은 진실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가설. 이 론이라는 건 어디서 쓰는 거냐면 장로교에서 쓰는 거예요. 론.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엉터리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진리일 뿐이에요. 예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뭘 예정한지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31절서부터 34절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예, 하나님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영접하고 잘못 사람들 주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끌어들여가지고 천국의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에. 돌아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주염열매 먹고 돼지 열매 먹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강제로? 그런 성경 보셨어요? 아버지 사랑이 출중하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목숨을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하나님은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구원을 해주십니다 하고 주염열매 맺는 걸 갖다가 영을 줘가지고 그냥 돌이키게 해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돌아오게 한다고.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성경은. 영으로서 도와준다. 말씀으로 도와준다는 것밖에 없어요. 도와주는데 그걸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주 사랑을 넘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종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안 끊어집니다. 끝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단락은 35절서부터 39절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 빼먹으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핍박을 이긴다 이거예요. 내가 이겨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죄 짓지 마.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겨. 피 흘리는 거 좋은 거야. 그랬으니까 뭐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장 11장에서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죽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너 지금 목 자르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삶을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피 흘리게 싸워봤냐 이거예요. 안 싸운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삶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영상 두 개를 보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고난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처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취미도 고상하시죠? 꼭 피를 보고 당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야 꼭 만족하시겠느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보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 뭐라고 봐요? 내가 지금 불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목이 잘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져서 지금 내가 피가 흘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그냥 살다 보면 가는 거야.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뭐 그렇지 않은 천국 뭐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힘드는 천국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얄궂게도 하나님 그런 천국을 만들어 오셨어요. 엉터리 같은 구원론, 그거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달콤한 구원론, 성경에 없습니다. 피로 물들어가지고 좆짜가지고 나오는 것 피밖에 없어요.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오해하고 뭐 이건 구원의 아주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게 무슨 복음의 진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피 받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형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데 지금 그 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뭐예요? 해피한 거예요? 주님의 형상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참하게 망가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안 되면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정론에 대해서 주님 안에 다 예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딕 형제님 초청했을 때 그 예정론을 누가 질문했었습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예정. 예정을 물어보니까 기억나세요? 저기 딕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거? 기차가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기차가 준비됐다. 이것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그 일을 구원자로서 하시겠다. 그 다음에 아담은 타락한 자의 조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하는 것을 방조했다. 그 뜻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아주 무슨 독재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저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요. 네가 하든지 안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은 자유의 선택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결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우리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차가 있는데 두 기차는 종착점이 있겠죠? 주님께서 어느 한 날 모든 걸 끝내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 끝날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예정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아담을 예표로 말하는 걸 예정했다 뜻이에요. 그럼 결론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즉 버려질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기차를 타겠냐 이거예요. 예? 자, 우리 다 예수님 기차 타고 싶죠? 근데
이 기차는 행복해요. 볼 때 행복의 기차입니다. 이거는 행복해요. 이거는요, 고난의 기차요. 누가 이걸 타려고 하겠습니까? 육신이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육신은 괴로운 거 누가 꼬집고 뭐 바늘 찌르려고 해야 싫죠. 도망가고 싶지. 누가 100만 원 주는 거고 누가 10만 원 준다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100만 원 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정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예정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다 하신다. 이루시고 확정하신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예요. 믿는 사람은 고난 참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고난 참여 안 하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말은 간단한데 삶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은 너무 오해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너무 오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했어요. 많은 선생 두지 말라고 선언했어요. 사람을 선생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 선생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선생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 되지도 않는 그 예정론이라고 얘기하고 세대주의론이라 얘기를 하고 그 속에 나오는 구원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 나오는 그 구원을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힘드니까 싫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천국 백성이 많지 않겠죠? 많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다수를 원치 아니하시고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소수에 들어가고 있느냐?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쉽게 짓고 있는 그 삶, 그 대열에 들어가 있느냐? 죄를 안 짓고 사는 그 대열에 지금 내가 있느냐? 그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쉬운 곳은 천국에 도달하는 기차가 아닙니다. 그 쉬운 기차는 어느 날 파멸로 가는 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자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28절서부터 사실 39절까지는 에베소서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쓴 편지 내용은 그 6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로마 교회에 말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창세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천국 백성을 준비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정을 했는데 그 안에 선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내 행복을 위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하고 내 목적이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행복하게 해줄 신이야. 이렇게. 그건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데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뭐죠?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싫지요? 이런 선택은 싫은 거예요, 우리가. 눈물 없고 피 없고 고통 없는 거기 가는 것만 좋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의 조직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다 봤더니 다들 뭐 톱으로 키고 뭐 껍질을 벗겨지고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아는 그래. 과연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말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천국 생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근데 이게 예정하심이죠.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은 것처럼 그 안에서 예정받는 아들들을 함께 만들어놨다. 그거예요. 근데 창세기부터 아담서부터 마지막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속에 미리 정하신 것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과 형제가 되는 것, 그냥 형제가 됩니까? 주님하고 똑같은 형제가 되려면 우리도 똑같은 그 일을 해야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난 고난 안 봐도 됩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지난번에 성경 봤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그 예정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아담 안에 있다면 사망과 죽음,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게 지옥입니다. 뭐 불로 펄펄 태워 죽이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다는데 무슨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통해서 얻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7장에서 배운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죄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법칙? 의의 법칙, 성령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거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전 성경의 30절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가 30절 이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롭고 영화롭게 되는 것, 부르셨고 정말 의롭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천국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죄가 조금도 없고 배반하는 것 조금도 없고 영광만 나타나는 곳. 이거 천국 아닌가요?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육체에 갇혀있는 천국이에요. 이것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세계와 하나님의 영계를 너무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계를 육신의 이 시공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그렇게 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게 참신을 얘기하는 거죠. 신. 근데 그 신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참신의 이름이 구약에 어디 한 번이나 나왔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속성만 나왔어요. 깃발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고, 이끄는 것이고, 부활 생명이고, 그렇게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름이 언제 나왔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우리나라 말로 예수.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칭호를 이름이라고 그래. 칭호와 이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 없나요, 혹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오해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분은 구약의 아담을 통해서는 보증수표예요. 수표를 발행했는데 그 수표가 오신 거예요. 우리는 현찰이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현찰이었고, 구약의 사람들은 수표 받았어요. 쪽지에다 글 하나 써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4,000년 후에 그 수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은행 가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표가 아니라 현금이 돌아왔어요, 우리에게는. 그 이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이름. 그 이름이 내 것일세. 그랬는데 뭐예요? 나는 고난 받는다. 주님과 같이 고난 받았다. 그 말이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내 것일세 할 때 그 뭐 영접했더니 내 것일세 아니고 주님과 고난 당하는 것이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된 거예요. 그가 천국 백성입니다. 그가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31절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한 단락이죠. 그러면 지금 30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국의 삶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를 졌는데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분 때문에 죄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죄 지으면 천국 생활 아닙니다. 회개된 자가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 죄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죄 안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훔쳐서 죄가 된 것에 대해서 시커먼 죄가 이거 죄 아닙니다. 감히 마귀놈들이 와서 박장은 너 죄 진 거지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죄 졌으면 죄인이지 무슨 죄 없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이론이 적용이 되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게 세대주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론은 뭐예요? 죄 지으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뭘 이루신다고요? 죄 못 지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이고,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앳된 그 엉터리 이론이 나온 게 뭐냐면 영혼 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 저놈이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용서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진 놈도 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옳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찢어놓고 획을 긋고 골수를 쪼개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그런 엉터리 같은 교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나는 버려진 겁니다. 지금 천국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그래서 천국인데 죄 짓는 그런 살금살금 죄 짓는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는.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통치하는 곳에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7장에서 결정 난 거예요. 그래서 결정 난 거에 대해서 8장의 설명문이에요.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 지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성경을 자꾸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죄 질 수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빨리 죽고 나서 그 죄 없는 거기 가서만 나 죄 안 짓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생을 마감하면 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시험 답안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그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택한 자가 죄 짓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28절부터 읽어봤지만 미리 정하셨는데 그 속에 죄가 있습니까? 아, 죄 살금살금 있습니다. 그런 성경 단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엉터리 이론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쏟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성경대로 돌아가시자고요. 정말 죄 안 짓기 위해서 피 흘려 봤냐고요. 목 잘라져 봤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묻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에서 답을 못한다면 우리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보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괜히 남이 한 말을 갖다가 그거 붙여서 중간에 희석해가지고 보지 말자 이거예요. 주님께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간 겁니다. 끝까지 견디에 들어간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에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삼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세 개의 신을 만드는 것. 그래서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 있고 성경에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한 성경이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다 뒤져보셨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받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아버지와 나가 하나라는 그런 단어 있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삼신론이라는 게 우스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어디서 만들었죠?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성경은 두 가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좀 근사해요. 아들로 오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좋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이 잡혀서 그 찢어지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즉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대인 말이 있고 아람어 있고 히브리 말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말 또 있습니까? 헬라 말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헬라 말에서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말이 짬뽕이 되고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려서 유치원 다닐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그 암송했기 때문에 80이 넘어도 그건 안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건 최근서부터 잃어버리고 어려서부터 배운 건 제일 나중에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돼 있죠? 우리 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것도 오해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이름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우리가. 근데 요한복음 전체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름이 하나님이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요한 1, 2, 3서 속에서 요한일서 5장에 들어가면 이 영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아니고 그와 함께 고난받고 죄를 이긴 자가 영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말로 son,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아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말은 아버지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3장 16절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의 목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쓰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메시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는 메시아로 오셔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걸, 메시아가 오는 걸 하나님이 오셨다고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눠버리니까, 나누기 때문에 구원도 구약의 구원이 틀리고 신약의 구원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구약의 구원의 메시아가 틀리고 신약의 메시아가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신약의 똑같은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인류가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 선민의 구원이 틀리고 선민 아닌 사람의 구원이 틀리다 그래서 뭐라 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이방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정의해버리잖아요. 그것은 구원자가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엉터리 같은 교리는 뭐예요? 구원자가 여러 명이야. 유대인 구원자가 틀리고 구약의 구원자가 틀리고 신약의 구원자가 틀리고, 그래서 하나님 바쁘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을 만들어놔야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죽었으니까 그냥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 옳게 보시고 이제 성경대로 성경을 보시자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엉터리 같은 교리를 받아놔가지고 옳은 것이 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5절서부터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몇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글인지 성령의 지금 성령님이신지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 말 너무 듣는 거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읽어보셔야 돼요. 이 나와 있는 말씀이 정말 주님의 성령이시냐고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서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두 가지의 고난과 핍박이 나오죠. 육신을 통해서 오는 그 육신적 직접적인 고난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영적인 고난이 있단 말이죠. 시공간을 떠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죽음. 그 다음에 생명, 권세자들, 천사들, 현재일, 장래일. 이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 가지 문제를 해죠. 굶주림, 벌거벗음, 칼에 죽임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고난이. 다 있는 것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떻게 끊을 수 없다고 선언이 되는 겁니까? 아무에게나요? 주님을 그냥 영접했습니다라는 그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그 종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에서 벌써 끊어진 겁니다. 이 성경 보라고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냐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울은 같이 해야 된다. 주님과 고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은 아무 필요 없어요.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3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보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냐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벌써 이 말씀 8장 마지막 나오기 전에 벌써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벌써 끝났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끝났어요. 여기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좁은 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지금 주님의 생명 속에서 내가 날마다 정말 고난받고 죽음에 임한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지금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된 거야.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너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제대로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중보를 아무나 해줘요? 아니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중보해 주시냐고요. 지금 하늘 성소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지금 피 흘리고 있는 그분이 돌이키고 그분께 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피를 발라주고 있을 수 있냐고요. 엉터리 같은 교리, 그 교리로선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교리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제 말이 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이것하고 맞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하고 안 맞으면 그냥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버려지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버려질 뻔했습니다. 삼각지의 그 모임에 있었으면 저도 사람의 말과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저도 버려질 뻔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그나 거기 있으면 지옥 가니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니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나에게 생명이 된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중보자로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날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은 내가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나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아, 죄를 멀리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오셨고 죄 때문에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정말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자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서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하고 13절까지 이 말씀이 오늘 배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되고 내가 더럽게 살고 남에게 손가락이 당하는 그 삶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고난받는 것은 저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야 그게 온전한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모임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그 교단의 교리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구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뭐라고 그러죠?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렇죠? 영혼이 무슨 따로 뭐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으면 구원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네. 우리의 삶이 그 먼저 간 성도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쭉 있는데 제자들 아름답게 살다가 죽었어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달라요? 똑같은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아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의 구원론의 믿음과 지금의 구원론의 믿음이 틀려야 됩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달라졌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이 만든 이론 때문에 달라진 거잖아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변개시키지요? 마귀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게 하는 그 힘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로 보시길 바랍니다. 두 하나님, 세 하나님 보려면 신약 구약을 찢어요. 유대인 말씀은 또 찢어버려요. 그리고 천국 가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 천국은 지옥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시고 죄와 구별된 삶이 내 생애 속에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버려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서도 지옥이고 그 삶을 끝나서도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이라고, 뭐 유황 불못이라고 그러면 유황을 뭐 하나님께서 끝도 준비했다고 태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멀리 끝나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배우면서 많은 것들이 아마 아리켜지고 깨닫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이것이 완성입니다. 주님과 고난 당하는 사람들 천국 생활입니다. 그것이 끝날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끝나고 영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 영계도 끝나는 건 언제냐면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그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러면 꼭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모든 걸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우리가 만일 내가 토기장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귀 쓸 그릇도 만들고 똥통 짓는 것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똥통 짓는 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다 귀한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다 회복이 되면 뭐예요? 똥을 안 넣는데 어떻게 똥통이 필요하냐고요. 똥통도 어느 날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날 머지않아서 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생이 마감한 거는 초로 인생, 풀 끝에 맺혀있는 그 이슬이 뚝 떨어지는 거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빨리 끝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날마다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칼로 잘림을 받고 몽둥이질 하는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천국 생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저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고 그러면 버려진 거예요. 영상 2가지 보고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